오브 맨이라고 하죠.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신적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이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다루면서 육신은 가졌으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성자 예수임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문에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신 일에는 그 신적 능력의 예수의 권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라 했을 때 우리가 육신의 주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예수는 육신만의 예수가 아닌 하나님 되신 성자 예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적 신앙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신과 참 인으로 동시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시면 되지 꼭 인간이셔야 되는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구태여 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가? 왜 인자로 불리어져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함부로 그 앞에서 무엇을 할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늘 거리가 있는 존엄하신 신적 영역의 하나님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늘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잘 압니다.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이 예수 이름의 뜻이고, 그 예수가 임마누엘 한다. 임마누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 예수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더라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아마 그런 모양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아프리카 르완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굶어 죽는 생명이 많답니다.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못 먹어가지고. 그저 영양제, 옛날로 우리 얘기하면 에비오제 하늘만 먹어도 기력을 다시 회복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극적인 상태의 그런 생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우리에게 너 이제 르완다 가서 살아라. 야, 그러면서 가서 살지 뭐. 가서 살면 사라지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그 속에서 산다는 건, 물질이 있으면 산다고 하지만 물질이 있어도 구하기조차 힘든 그곳에 내가 자원해서 가서 산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예수의 심장 아니고는 찾아갈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낮고 천한 그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 오셨으면 차라리 어떤 왕궁이나 화려한 곳에 오셨으면 몰라도 당시로서는 로마의 식민지 자리, 그것도 베들레헴 아주 시골에서도 목수의 집에 정말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촌동네니까 촌놈이라고 무시합니다. 목수니까 너무나도 가난하고 평범한 직업이니까 그것조차도 무시합니다. 식민지 살이니까 로마인들에게 또 무시당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낮고 천한 것을 다 느끼셨어요. 화려하고 대단한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오신 예수 그 인자는 가장 낮고 천하고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자리,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예수는 누구에게든 다 그 형편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신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누명서셨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르셔서 또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까지 가셨으니까. 예수는요, 정말 우리도 많은 것을 겪어보고 경험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지만 우리와 비교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던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이 고통 아신다. 인자 예수는 이때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 이런 말도 하지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고. 맞습니다. 인간편으로 보면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줍니다. 누구 하나 이해해 주지 않고 누구 하나 말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자 예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형편 아시는 주님, 이 마음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면 내가 교제하는 그 예수, 인자 예수는요, 날 위로할 수 있는 분이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그저 말로만 그런가 어쩌노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내 맘 아시는 주. 외롭다 하지 마십시오. 어렵다 하지 마십시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모르죠? 주님은 나와 교통하시기 위하여 지금 내 형편을 이렇게 하셨는지요. 그리고 진정한 교통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게 사람들 가운데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함께 했던 베드로조차도 부인하고 떠나버렸잖아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를 비판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온갖 어려움을 다 빠지게 합니다. 인간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은 철저히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말도 하지요. 너는 아직 내 마음 모른다. 예수님 앞에는 그 말 못합니다. 주님은 아시는. 우리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이런 말들을 하죠. 아유, 그때 비교하면 지금은 천국이다 그러죠. 너 이건 고생도 아니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 말할 수 있는 것은 고생이 뭔 줄 아니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하지 말고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인자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자 예수이시지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우리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 예수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 그런 기사가 많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보지 못하던 자를 보기도 하시고, 듣지 못하던 자 듣게 하시고, 귀신 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걷지 못한 자 걷게 해주시고. 예수 앞에 나오면 그저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면 예수는 고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자,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가? 이거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위하여 인자로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명의 살인범이 있습니다. 2명 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 사형을 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스톱 잠깐만요. 내가 이 사람 대신 죽을 테니까 이 사람 살려달라고 하면 그게 유효합니까? 너도 죽을 놈이 내 죽을게 이 사람 살려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값을 치르는 대속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철저하십니다. 절대적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꼭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끝이다. 끝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온전하심으로 나를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대속이고, 대속은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대속이라. 그래서 우리는 꼭 믿으십시오. 인자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사함을 받았다. 왜 예수가 인자로 오셨는가 하면 내 죄 사하시려고, 내 죄 사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막 액을 묻거나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인자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 대신 죽게 하시고는 나를 살리셨어요.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저 일상이 돼버렸죠. 뭐 그렇지, 그게 맞지, 뭐 맞잖아, 이렇게 하나의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알아버리고 있습니다만, 아니요, 이거는 감격입니다. 이거는 감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정확히 점검해 보면 그 감격, 그 감동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진 것, 막 그런 것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성경 말씀과 이 사건을 연결시키면요, 범사에 감사하라와 연결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의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나는 내 범사가 감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예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날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죠. 무슨 이유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분명한 이 사실이 식어지는 순간 나는요, 내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예수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이 감격이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다른 것, 사소한 것, 거기에 매여 끌려다니고 난립니다. 오늘 저녁 예수 이름은 인자십니다. 왜 인자로 오셨는가? 날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오셨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또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은혜되고 내 속에 주의 영으로 차고 넘칠 때 이 찬송이 나를 얼마나 울게 합니까? 감동되게 합니까? 근데 그 감동으로 못 사니까, 그게 식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오늘 저녁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날 사랑하심이었고 날 살리시기 위함이었을진데, 그 감격,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야곱이 꿈에 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환상이 나오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찾아오십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까? 이런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날 찾아오시는 분이 그분 예수예요. 찬송가와 또 연결되지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오늘 또 내 심령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날 찾고 날 부르시며 나에게 문 열어라 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만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실 일은 내가 불러서 오신 예수가 아니요 인자 예수는 먼저 찾아오신 예수예요. 그리고 날 위하여 기꺼이 다 내어놓으시는 예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께 배우고 예수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이 무슨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가? 아니요. 야곱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할 정도로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라고 예외로 두시지 않고 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자 예수로 날 찾아오셨고 그 예수를 보여주셨고 그 예수로 가르쳐 주셨고 그 예수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내려오셨고 찾아오셨고 그렇게 하신다. 자, 그건 인자 예수의 사건이 그렇게 되어졌으니 이제 다 끝나버렸느냐?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인자의 삶이 되라. 예수의 삶이 되라.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세우셨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너도 다 이루었다 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인자로 오신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든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와 교제하십시오. 다른 것 말고, 다른 누구 말고 임마누엘 하고 계신 그 예수와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로부터 위로받고 그 예수로부터 새 힘의 공급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그 예수의 삶이 되시고 그 예수로 꼭 점거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경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은 늘 현재형입니다. 네가 오늘 예수와 함께 되어져 있느냐? 네가 오늘 예수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위로받고 내가 먼저 새 힘의 공급을 받고 그 은혜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가시관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자 예수처럼 목적과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명이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3장 찬송